여러분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징계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계는 심판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부모의 책임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심판해야 한다면, 징계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냔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D-7 홍수심판 7일 전 상황이 1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남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그 당시에 지면에 살았던 많은 생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생물들을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주 짓는 것만 해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생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많은 생물들, 그것도 종류를 가려가면서 한 쌍씩,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답이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 방주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크기에, 방주에서 생존하기에 적당한 그 생물들이, 짐승들이 각각 쌍씩, 암수 각각 쌍씩 노아 앞으로 나왔어요. 코끼리 부부 한 쌍이 나왔어요. 호랑이 부부 한 쌍이 나왔어요. 오소리 아십니까? 오소리, 너구리 부부 한 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쌍 한 쌍들이 노아 앞으로 나왔어요. 쫙 줄을 서서 나와요.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에요. 개미 부부도 나왔어요. 개미 부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기어가는 것, 큰 거, 작은 거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각 생물들의 쌍이, 부부죠. 각 쌍이 쫙 줄을 지어서 노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두 번째 달 되었을 때에 17일에 보슬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꽝꽝꽝꽝 하면서 그 바다 밑에 큰 기품의 샘들이 일제히 터진 거예요. 하늘의 창이 일제히 열린 거예요.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퍼붓고 거대한 태풍이, 초대형 태풍을 동반한 해일이 온 지면을 싹 덮어버렸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지축을 흔들며 바다 그 해저 밑에 화산이 폭발하며 물기둥이 솟구치고 거대한 쓰나미가 일시에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반지하에서 살아보신 분들, 지하나 반지하에서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한두 시간만 폭우가 내려도요 신발이 떠다니고요 냄비가 떠다녀요. 목사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해봤어요. 저도 살아봤어요. 한두 시간만 폭우가 내리면요 수해가 나가지고 부엌을 열면 떠다닌다니까요. 떠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40일
폭우가 쏟아졌으니 모든 것이 다 잠기게 된 것이지요.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들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각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산들이 다 잠겼어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토록 의시되면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성들이 모래성과 같이 다 쓸려 넘어져 버렸어요. 쓸려갔죠. 지구가 물에 잠겨서 150일 동안 잠겨 있었어요. 여러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으면 모든 지각의 판들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큰 산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동네의 뒷동산에 뒷산만 가도요, 이게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땅 밑에 바닷속에 있었던 것이 올라왔다는 증거물들이 있어요. 뒷산 봉우리만 가도요, 거기에 그 굴적이 붙어있는 바위들이 널려 있다고요. 여기가 바다였었네. 이게 바닷속에 있었구만 하는 노아 대홍수의 지질학적인 증거들은 세계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물에 잠긴 채 150일 있는 동안에 오직 노아와 그리고 함께 방주에 들어온 자들만이 남게 되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비정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이 제가 창세기 7장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올라왔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비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하여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거의 1000년 전부터 경고하셨어요. 에녹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요, 외쳤어요. 사람들은요,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슨 심판? 하나님 웃기고 있네. 돌이키지 않는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였고, 그리고 에녹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놀랬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실종 사건처럼 잊어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에녹은요, 들림받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아주 특이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닥칠 거란 뜻이었어요. 무드셀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움직이는 광고판이었어요. 움직이는 전도 광고판이었다고요. 무드셀라가 가는 곳마다 너 이름이 뭐야? 무드셀라인데요. 너가 죽으면 심판이 닥친다고? 너가 죽으면 심판이 닥친다고? 무드셀라는 움직이는 전도 광고판이었습니다. 몇 살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노아는 에녹의 손자죠. 노아는요, 산 위에다가 공개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복의 노아, 아니 무슨 이 배 모양을 지으려면 바다에다가 지어야 할 거 아닌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당신 미쳤구만. 당신 돌았네. 사람들은요, 120년 동안 산복원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닥치기 7일이 남았을 때 노아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조부 무두셀라께서 별세하셨습니다. 969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노아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혼식 가야 되는데, 나 일주일 후에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나 일주일 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축구장 가야 되는데, 야구장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까지 왔다라고, 이제라도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노아는 외쳤지만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일주일 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세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거대한 성들이요, 다 쓸려가는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쌓아놓은 그 진귀한 물건들, 그 제품들이 전부 쓸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의 친구인데, 저 사람은 나의 친척인데, 다 쓸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서야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올라오려고 하는데 휩쓸려가는 걸 봤습니다. 다 쓸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노아는요, 차마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 물에 태풍에 쓸려가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발을 굴리면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내가 아는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이웃들이 떠밀려갈 때 노아는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직접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며칠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을 했어요. 며칠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목사님 7일이요. 존경합니다. 정말 그 인내심에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주의 문은 7일 동안만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 120년 동안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 969년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주의 문은요,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지독한 자기중심성. 사람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비정해요? 인간이 더 비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정하다고 그러죠. 아니요. 내가 지은 죄를 우리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주 핑계 잘 댑니다. 내가 나의 탐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악으로 이 꼴이 되었는데 우리는요, 온통 하나님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세상에 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금년도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생떼 같던 자식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그 가족들의 상처가, 그 아픔이 씻겨질까요? 정부가 그것을 다 해결해요? 못해요. 그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 참사 이후에도 많은 참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은 거의 대부분 인재입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재지변, 하나님한테 탓을 돌리려고 그래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요, 우리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전부 하나님 탓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비정한 거예요. 인간이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심판해서 제외시키기를 원하셔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것은요, 우리를 심판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과 구원의 책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10년 후에 죽든지 오늘 밤 죽든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만나서 당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분들의 그 억울함을 누가 제대로 판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진상규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판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의 억울한, 저 사람의 그 억울함을 이 세상에서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이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직접 닫아버리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시절이 있어요. 아주 그냥 교회만 개척하면 새벽에도 오고
한밤중에도 교회를 오고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요, 안 와요. 들을 시간이 없어요. 놀기가 바빠요. 갈 데가 많아요. 죄 지을 시간도 모자라요. 죄를 지을 시간도 모자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망해져 가는 걸 보는데도요,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전도의 문이 좁혀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진정한 방주가 되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합시다.